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의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와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로질러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은퇴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세운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인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다시 방문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 세운 모든 교회가 귀하고 복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만큼 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매우 특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물질적으로 끝까지 힘있게 도운 교회이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기도 했던 아주 신실한 교회였던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곳에 잠시 들러서 바울을 돌보다가 에바브로디도는 그만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빌립보서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스스로 사역비를 충당하고 살았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만들면서 스스로 교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선교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자를 공급해서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를 담당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많은 감옥 중에서도 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마도 생활 환경이 좀 바뀌고 또 바울의 옥중 생활을 뒷바라지하느라 아마 병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게 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그를 즉시 빌립보에 돌려보내서 건강을 보존케 하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병중에 걸려서 회복되어 가지만 혹여라도 에바브루디도가 앞으로 힘 있는 사역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에바브루디도를 칭찬하면서 그를 존경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에 있는 시련을 견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외부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핍박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두 큰 이단적인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한 세력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언제나 율법을 강조했죠.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이들의 주장에 신물을 느끼고 극단적인 율법이 없어도 된다. 즉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 언제나 위험의 상황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매우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강건한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에서도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본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또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즉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지 말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의 일치에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로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또 서로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겸손하게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관습대로 편지 글처럼 보내는 사람을 먼저 밝히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쯤 석방될지도 모르고 또한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우 불안한 마음이 많을 것이고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써서 상소를 좀 해주십시오. 어떠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려움과 죽음이 엄습하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머리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인사는 곧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맨 어순의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감사하다라는 말이 문장의 맨 처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건넨 후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고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척, 기뻐하는 척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비전교회의 성도들로서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성도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다 알지 못하죠. 과연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저도 예전에 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가가서 뭔가 인사를 건네고 이제 목회자로서 신방을 권면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냐면 저는 조용히 다닐 테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마치 건들면 안 나오겠다는 나는 다른 교회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또 정하고 계시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다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복음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냥 외인처럼 왔다 가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 참여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헌신과 봉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라면 어떤 일에 참여하겠어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오늘 현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참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헬라어의 표현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주보를 보면 항상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써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지금 모교회였던 그 전주의 모교회는 거기 고등학교 때부터 출석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주보를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함께 친교하는 시간이었어요. 뭔가를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고 하면 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에, 즉 교제라고 하는 그 참여라고 하고 있는 그 단어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이 빠진 교제는 그냥 노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친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구역에서 모이고 또 성경 공부로 모이고 주중에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세상의 사교적인 집단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에 따라서, 좋아하는 취미에 따라서 그냥 모이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모임 자체도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모이는 건 중요합니다. 모이고 서로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그 안에 말씀과 교제가 빠져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비교의식에 의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즉 모여서 은혜스러운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신변 잡기의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도 참된 교제요, 친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즐기는 오락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부터 복음을 위해 가진 것을 위해 함께 나누는 참여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나누고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죠. 예. 복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함께 운동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산을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떠나고 산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모임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토요일 날 등산 모임이 있어요. 열심히 등산을 해요. 주일 날 안 나오세요. 예, 피곤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예전 교회에 있었어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임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약하고 미천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과 함께 똑같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은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즉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오늘 서신서에서는 종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가 의심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나 그런 곳에는 사도권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그 교회를 헤집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고 있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어찌 보면 무장 해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당신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함께 복음에 매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힘있게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나웃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받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첫날부터 복음과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진심으로 복음을 받지 않고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로 복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복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껍데기 신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함께 기쁨 가운데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보다 4배나 분량이 많은 로마서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9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를 묶어주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나 강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 문장으로 묶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전심으로 헌신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복음에 참여한, 즉 교제함에 대한 이 개념적인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깊이 사모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꾸준히 연보로 돕고 있으니까 이 헌금이나 연보를 더 타내기 위해서 아첨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빌립보 교회와의 지나간 추억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전략적 선교지로 계획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쫓아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첫 번째로 전도를 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자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로마 식민지의 도시들에는 을에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고 있던 중에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오히려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렸고 또 옥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옥문이 열려서 탈출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간수와 모든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즉,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빌립보에서 자신이 사역을 했던 그 희노애락을 다 생각하며 아마 서신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자신은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서 있는 처지이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6절의 착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에는 관사나 지시대명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일로 인하여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붙잡아 주실 줄 나는 확신한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복음 안에서 교제와 동역함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참여함, 즉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요, 사랑만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바로 무엇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먼저 풍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만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식과 통찰에 기초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죠. 연인 간의 관계도 그렇죠. 그 연인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밤에도 기다리고 있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럼 어때요? 피곤하고 때로는 무섭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무섭게 만들 수 있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고,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지식에 기초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한 지체로. 그런데 어때요? 한 주 지체가 안 보여도 우리는 매우 당연하잖아요. 한 주 어떤 지체가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지체가 아프다면 나도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아파야 되는 것일진데, 어때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25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데요, 단 한 명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참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속에서 자라감인데, 그것은 바로 참된 지식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그 지식의 풍성함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가장 크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전함과 흠없음을 지키기 위한 이 지식과 통찰,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과 통찰을, 그리고 여기에 기초한 사랑을 교회가 갖춰야 되는 덕목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은 바울의 기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식과 통찰, 그리고 지식과 통찰에 기초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지녀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돼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떠한 지적을 하거나 죄나 어떤 잘못을 말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게 되어지면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기 위함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성도가 좀 들었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의 통찰에 기초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할 때 바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자신이 먼저 참된 지식으로 풍성함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면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으되 나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주며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러한 참된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여서 바로 나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나로부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 즉
분별력으로 풍성케 하라입니다. 여러분,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칼빈 목사님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자식을 보호합니다. 젖으로 먹이고 키우면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만들고 아주 노심초사 모든 일들을 애쓰면서 성도들을 키웁니다. 자기 자식을 키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의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매를 대고 그리고 눈물을 훔치면서도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씀과 지식으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함과 동시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매를 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으로 실현이 됩니까? 치리와 권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치리와 권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하기 전에 다른 교회로 휙 가버리면 그만이죠. 교회가 여기에만 있습니까? 전주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답게 한 지체로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 마음대로 뚝 뛰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교회가 심각한 잘못된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우리의 교회를 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성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다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욕만 하고 있고요,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러한 욕을 먹고 있는데 다 심판자가 되어서 욕만 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벽돌을 들고 그 성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난의 화살을 맞기 싫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주십시오. 물론 완전하고 완벽하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지식으로 너희가 풍성해져서 서로 분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참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참된 지식과 분별력이 동반된 사랑인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만약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